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27페이지 3장 5절입니다. 우리 10절까지만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틈새가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외에 자꾸 사람들이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사람들이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기 때문에 자꾸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사단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가장 미혹하기 쉬운 방법, 그건 뭐냐면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을 돈으로 생각하도록, 어떤 것이 더 돈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벌 수 있고 잡을 수 있는지, 그런 걸 통해서 유혹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했던 그 방법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통용되고 있고, 어쩌면 더욱더 아주 지나칠 정도로 지금 있는 것이 현실이죠. 신앙적으로도 자꾸 이렇게 두 양극단의 모습,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너무 또 세속화되도록 해서 너무 세속적인 사람이 되도록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이제 미혹하죠.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도 2장 8절부터 23절에 있는 것처럼 뭔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왜요? 그분이 가장 탁월하잖아요.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요,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그분은 창조주요, 교회와의 관계에서 교회의 머리와 근본이신데 정말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 되도록, 한 몸 되도록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의 다른 것을 붙잡는다는 거죠. 세상 학문을 붙잡는다든지, 율법적인 율법주의로 나간다든지, 심지어는 뭐냐면 천사 숭배와 일부러 겸손한 그런 종교적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나, 그리고 금욕적인 속에서 이렇게 살면 뭔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겉멋만 이렇게 보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자꾸 지엽적인 거. 왜 그러냐?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모르니까 자꾸 더하는 거라. 신앙은 주님과 하나가 될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외적인 여건 속에서 어떤 영향도 받지 아니하고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의와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것이 있느냐 없느냐, 지위가 높고 낮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과 우리가 얼마나 하나가 되는가, 거기에 행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기도의 응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과 하나가 될 때 기도 응답이 있는 거거든요. 기도 응답이 다른 데 있는 게, 주님과 하나가 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해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고 정말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면,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려면 다른 게 없거든요. 주님과 내가 하나 돼야 되고, 그러려면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은 꽉 잡죠. 자, 근데 동시에 뭐가 또 우리가 중요하냐면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과거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았던 자거든요. 내 정과 욕심대로 살았던 자거든요. 근데 그것이 과거로만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새 사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고 흑암의 권세의 영향하에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 이게. 그래서 이런 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근데 모른다 이게. 모르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자기 옛사람을 갖다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옛사람에 살았던 방식으로 그냥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냥 조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그냥 머리로만 있고 그냥 조금만 순종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간다. 옛사람의 모습을 그냥 갖고 있으면서도 아주 태연하게 사람들이 살아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과 우리 자신이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말씀이 뭐냐면은 주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삶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나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지금 골로새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아니냐. 우리 오늘 방금 읽었던 것처럼 너희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게 뭐냐면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죽었거든. 죽었으면 날마다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죄의 영향이 우리 안에 오지 않도록 해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구원의 3시제가 있잖아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다.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 받죠. 칭의죠. 어려운 말로 칭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네요. 의롭다는 게 뭐예요? 형벌을 우리에게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죄 없다라고 선언함으로 우리에게 형벌을 주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여전히 어떻게 돼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남아있거든요. 죄의 권세의 영향 아래 우리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성화의 삶은 뭐예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더듬어야 된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오냐 이게? 주님과 날마다 하나가 될 때, 날마다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더듬을 수 있다. 그래야 성화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 때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가면은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없는 거죠.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 그걸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구원의 3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 새 사람을 덧입어야 해야 되는데 성화의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고자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지 않으면 아직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주님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그것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어떻게 돼요? 내가 주라고 고백한, 내가 구세주라고 고백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라. 예. 왜요? 암만큼 죄의 세력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거든요. 암만큼 죄의 영향에서 우리들이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행복할 수 있고, 그만큼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고, 그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오늘 우리가 나를 알지 못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으며 어떻게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냐, 없다 이게. 나를 모르기에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있어야 돼요. 뭔가 내가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 착각. 나 이만큼 난 잘 살 수 있고, 나는 잘 해낼 수 있고,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잘 살 수 있거든요. 주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 다른 거 없거든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터듬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될 옛사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부분으로 내 모습을 돌이켜보고,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놔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 자꾸 이런 부분들을 회개하고 씻어버리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버리고.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게 세례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이 세례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세례는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세례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날마다 덧입는 것이 세례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주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고, 진액을 가진 우리들이 남으로부터 빨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우리가 날마다 벗어버려야 될 그 내용이 옛것이 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보면 음란과 부정은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사욕과 악한 정욕은 마음으로부터 들끓어 오르는, 마그마같이 들끓어 오르는 그런 죄악들이에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을 알아야 돼요. 우리들의 속에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우리 안에 이 정욕이 들끓어 오르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나의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내 지금 옛사람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남들이 나에게 어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못된, 나에게 아픈 행동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옛사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이 나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이 5절에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을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하냐면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거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고 그래요? 서로
하나 되지 않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 그랬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도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정말 중요한 것도 있지만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첩경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개인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계속 씻어버려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가지가 된다, 이게. 원나무로부터 그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지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기도한들, 그래서 응답을 받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냐, 이게. 더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할 거 아니냐, 이게. 더 옛사람대로 살 거 아니냐, 이게. 더 옛생각대로 살 거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오늘 이런 세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씻어버릴 수 있는 내 자신을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 이 끊임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욕심들, 주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단이 가장 우리를 유혹하기 쉬운 게 뭐예요? 재물이거든요. 좀 더 벌고자 하고, 좀 더 많이 벌고자 하고, 좀 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정말 내 삶의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스스로가 무덤을 파고 있는 거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생명의 진액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겨울 되면 얼굴들이 이렇게 푸석푸석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습겨울 푸석푸석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접붙임 바에서 떨어지면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푸석푸석해지는 거예요. 영혼의 윤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것을 알면서 영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지 아니하고 정말 뭔가 틈새가 벌어진 것을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나 손해라, 이게. 나 손해라, 이게. 우리의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들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정과 욕심대로 그냥 살아가면은 그들의 삶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복종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했을 때 그들의 삶에 얼마나 꽃이 폈냐, 이게. 얼마나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냐, 이게. 정말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냐, 이게. 그렇게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냐, 이게. 우리도 정말 다른 사람이냐, 이게. 그렇지 않다, 이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부활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내 자신을 하려게,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옛사람이 내 안에 뱀이 주리를 틀고 정말 앉아있는 것처럼 내 안에 남아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내 입에서부터 있는 우리 위, 그 다음에 그 창자에서부터 그 전체 모습 보세요. 뱀의 모습과 같잖아요. 우리 입안에서부터 있는 그 모든 게 뱀이 이 꽈리를 트고 혀를 낼름거리고 있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만큼 내 손해가 된다, 이게. 남은 둘째치고 나의 스스로가 해를 입는다, 이게.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스스로 박탈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은 8절을 읽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은혜 받지 못한다죠.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하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기 보면 이 나오는 이 비방이란 단어가 뭐냐면
뱀이 그 소리 내는 그 소리를 썼어요. 이 비방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갖다가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그 모든 것은 더럽다고 그랬거든요. 에베소서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이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이 뱀의 소리를 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 새 사람을 덧입는 삶을 살아가는 데서 첫 번째서부터 끝까지 나온 얘기가 뭐냐면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혀에 재갈을 물려는 거예요. 뱀의 소리가 그대로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짓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뱀의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박탈해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기 나온 거예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가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만큼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만큼 응답받는 인생이 되고 그만큼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인간적으로 볼 땐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뭐 사람들이 이제는 다 틀렸다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고, 그건 세상.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네? 그 실상이 뭐예요? 건물로 말하면 다 뭐예요? 기초라고 그랬어요. 네? 기초라고 그랬어요. 거래로 얘기한다면 계약금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뭐예요? 응답이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자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소망을 준다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소망을 준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줄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주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리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12절에서부터 17절이에요. 12절 17절에 얘기하는데 어떻게 옷을 입냐고 하냐면은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뭘로 옷 입으래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계속 옷 입으래요. 옷 입지 않으면 옛 옷을 그냥 입고 있는 거예요. 옷은 우리가 갈아입을 줄 알면서도 우리가 왜 새 사람을 입는 것에서는 그렇게 게으르냐 이게. 옛 사람을 그대로 누더기 옷 입은 것처럼 왜 그렇게 살아가냐 이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옷을 갖다가 날마다 우리들이 새 옷을 입듯이 우리의 영적인 옷도 우리들의 삶을 입으라. 왜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옷을 입은 만큼 그만큼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그만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 삶이 복되다는 거죠. 심지어는 13절에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10,000달란트 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과 100다니엘이온 우리 탕감받은 사건을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할 수 없어라는 그 자체가 자기를 지금 죽이고 있는데 모른다 이게. 왜요? 주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자기를 죽이고 있는데 모른다 이게.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기 전까지 나 절대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 용서 못해. 그게 자기를 얼마나 죽이는, 사단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행동인데 모른다 이게.
흑암의 권세 아래 자기가 드디어 지금 불러들이고 있으면서도 모른다 이게. 주님과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음에도 모른다 이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이게 띠를 있어야 옷도 맵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이 있어야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 스스로 안 되죠. 그러나 성령님 아주 강권하여 역사해 주셔서 이 평강이 내 마음을 정말 다스릴 수 있도록 아주 강권적으로 나를 갖다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나의 옛사람은 그러지 않으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평강이 내 인생 지배달. 지금 기도 문제,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일이 간구하는 그런 내용,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 이게요. 새 사람을 덧입어서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은 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내 인생이 오늘 내가 되면 아무것도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삶이지만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해주십시오. 불안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끼리 16절 너무 중요한 우리 교회의 요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뭐예요? 그만큼 우리들이 말씀을 나눌 때 주를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꾸 말씀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왜? 내가 아는 지식으로 안 되니까. 또 알려주고 알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서 정말 스스로 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에서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주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만큼 새 사람을 덧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는 사람?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여기 나온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없어요. 평강이 나를 지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지도 못해요. 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당시 골로새 성도들이나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그 당시 에베소 성도에 다 비슷해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렇게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많은 은사가 있고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서 그만큼 신령하다라고, 그만큼 거룩하다고 하고 그만큼 율법적이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자들이 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시커멓다 이게. 그만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 뭐예요? 정과 욕심이 득실득실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내가 아는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정말 주님을 알아갈 때 나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일생 의지했던 것이 배설물이라고 깨달을 때까지 우린 자라가야 돼요. 이런 모습에서 골로새 교회에 얼마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말 잘한다고 남에게 부러움을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들 중심에는 여전히 옛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꽉 잡지 않는 인생들이 가득했다. 이게 남이냐, 이게 우리 자신 아니냐 이게.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시작할 때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1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세요. 1장으로 넘어와 보면은 여기 보면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인데,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응답되어지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새해 기도가 되는 기도문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것으로,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달라고. 모든 신령과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 정말 주르한 지수에 자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알아가는, 그냥 조금 몇 말씀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잠기는 인생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온전히 깨닫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골로새 교인을 먼저 기도를 해요. 하도 신령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교회라니까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뭐예요? 나 이 정도면 성경 알고, 이 정도면 난 정말 성경, 내가 주님을 알고, 이 정도면 나 신앙생활 뭐 남들보다 뭐 잘하고 뭐 남들만큼 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 차려야 돼요. 성경 66권이 얼마나 나에게 영이요 생명이 되는지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면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삶의 기도래요. 그게 10절이에요. 뭐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주절이에요. 그리고 4개의 분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 합당하게 한다는 게 기준에 맞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남이 나를 대할 때 수준에 맞도록 대하지 않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남들이 나를 대할 때 좀 무시하는 것 같으면 기분 안 좋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주님의 기준에 맞게끔 섬겨야죠. 영광을 올려야죠.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4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모든 선한 일 열매는 외적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것은 내적인 성숙이에요. 성장과 성숙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기도하라 이게. 그만큼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어떻게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으라 이게.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라고 하면 모든 선한 열매를 맺는 게 첫 번째고 외적으로, 두 번째가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는 게 두 번째, 세 번째가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견딤은 환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래 참는데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래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합니다만 사람들은 환경은 잘 참아요. 근데 사람은 못 참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뭐예요? 옛사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옛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은 참는데 사람 못 참는 거, 내가 그만큼 돼요. 내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를 모른다 이게.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나에게 뭐예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죽은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참고 사람에 대해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못 참을 때마다 옛사람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섭한 마음으로 계속 가지고 가시면요,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요. 네. 가족 안에서도 서로에 대해서 섭한 마음 갖고 있으면 나만 손해요. 나만 독만 먹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대해서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돼요? 기업을 누려야죠. 하나님이 주신 빛 가운데서, 이 빛의 뭐냐? 빛의 나라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누려야 된다.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왜요? 아까 우리 고린도서 뭐래요? 예수 안에 모든 부유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모든 풍성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누릴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유한데 내가 뺏싹 골아보세요. 그게 무슨 영광이에요? 내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만큼 누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하나님 우리에게 한 해를 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첫 번째 살아가세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외적으로 열매를 맺고 내적으로 자라가고,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이길 능력으로 이 세상 우리 2019년 또 이겨나가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안에 있는 복들을 누림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정말 복된 거고, 또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유익을 위하며 나의 복된 삶을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됨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환경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때문에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연고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를 이기는 정과 욕심을 날마다 못 박을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